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광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친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줬었는데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예배 드리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선교와 구제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우선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고 예배 드려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실까요? 한 남편이 오늘은 우리 집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오늘은 내가 우리 집사람을 정말 기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깜짝 쇼처럼 둘이 식사를 할 때 정말 연주를 잘하는 분들이 옆에서 뭐 바이올린도 뭐 이렇게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예약을 다 해놓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집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큰 꽃다발도 준비했고, 정말 마치 그 무도회장 가는 것처럼 기가 막힌 옷을 입고 집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는 앉았는데 진짜 놀랄만한 커다란 꽃다발을 안겨주고 식사가 나오고, 옆에서는 이제 뭐 진짜 분위기 잡는 음악이 막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 가운데는 여자가 진짜로 우리 집사람이 진짜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맛있는 식사, 기가 막힌 음악, 꽃다발 뭐 다 준비를 했는데, 둘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집사람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남편이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보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냥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아내가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교인들의 상태를 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보면 정말 예배를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를 봐서 너 나하고 정말 예배 드려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1번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3번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공의와 정의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일 것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몸은 분명히 여기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아니면 본인이 알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는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국의 이름은 아시리아였어요. 늘 내륙에 있는 나라들은 어디로 나가려고 하면 확장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려고 그래요. 아시리아도 동진하고 남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동쪽과 남쪽, 동남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끊임없이 거기를 거쳐서 애굽을 치려고 움직이니까 남부로 갈렸던 이스라엘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그런 세상의 정세가 그렇게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붙어있는 티끌까지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은 강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나오고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두려워서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그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사 드리는 거죠. 우리 각기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위해서 집에 있는 황소를 가져오십시오. 집에 있는 건강한 양들을 가져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 마리의 황소를 잡고 1000마리의 양을 잡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태워서 진짜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 비싼 황소를 잡고 양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미가가 미가서 6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나는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지 너희가 드리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데,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너희는 모든 나를 섬기는 것마저도 일방적이구나. 나는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데 너희는 제사 드리고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경찰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경찰관 중에 제일 무서운 분들이 감찰반이에요. 비리를 저지르는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봐요. 이 감찰반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분들이 사는 집,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감독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감찰은 돌보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감찰하십니까? 시편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즉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도 감찰하시고 악한 사람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그러면 감찰하실까요? 우리의 어려움을 감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보고 남편을 생각해서 자신의 애굽 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이렇게 들여보내요. 자식 낳게 하겠다고. 근데 이 하갈이 진짜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라에게 좀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사라를 몰랐던 거죠. 사라가 정말 무서운 여자거든요.
없이 여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매를 들고 임신한 여자를 때렸어요. 그러자 하갈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이 도망가서 광야를 유리하는 이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이 장면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6장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1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신음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남들에게 들리지 않는 고통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그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감찰하실까요? 우리가 당하는 재앙과 우리의 억울함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장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쩔 땐 이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진짜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 보기에 정직한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보는 것을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우린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21장 2절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6장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 이 정도면 깨끗한 사람이지,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좋은 크리스찬이지, 나 이 정도면 도덕적이지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면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3일 전에 다니엘 기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들으셨나요? 본인이 진짜 유기성 목사님은 얼굴이 정말 선하게 생기셨어요. 착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다 본인을 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어떤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복된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 열심히 사는 삶이 있죠.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 앞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풍부함에 처한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절대로 성경에 나쁘다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죠. 열심히 살면 또 돈이 벌립니다. 이 미국은 그래서 기회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돈을 벌면 무조건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사람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가 작정하고 속이면 자기가 속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냥 보기에 저 사람 굉장히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번다라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일이고 그렇게 번 돈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텔레비전에 그냥 막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쉽게 돈 벌려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아픔을 주고 그냥 뭐 집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뭐 요즘 한국에 전세 사기 나오고 하는 그것들 보면 도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집 사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평생을 갖고 있는 소망함인데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딸린 식구 생각하면 수만 명이에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았는데 그렇게 벌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서 살고 있다가 죽는 그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다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장례식을 가면 대부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 고인의 추모 영상이에요. 고인의 그 젊은 시절부터 대체로고 뭐 결혼식 사진 혹은 뭐 어릴 때 애들하고 있는 사진부터 그 젊으셨을 때 모습부터 나중에 쭉 하면서 나중에 이제 병들어서 이제 그 손주들하고 있는 사진 그렇게 나오죠. 그 보통 영상을 2분 정도 봅니다. 수십 년을 사셨는데 대략 2년 2분 정도면 그분의 인생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확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가 쫙 낀 것이 해가 딱 뜨면 불과 몇 초 만에 싹 사라지는 것처럼.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리에 유족들을 위로하겠다고 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떠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대체로 그 고인의 생각이 집을 떠나면서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심장 수술이 잘못돼서 다시 이제 심근경색이 와서 다시 들어갔잖아요. 심장 수술을 하면 10년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들어갔는데 나왔다가 또 와서 또 들어가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걱정이 들지 않았어요. 정말 그거는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됐던 거 뭐냐면 나 죽은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건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갑자기 뭐 저 사람이 그 자기 차에다 기름 넣을 줄 알았지, 기름도 제가 다 넣어줬거든요. 차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몰라요. 뭐 아는 게 없어요. 내가 갑자기 죽으면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게 제 머릿속에 굉장한 걱정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내가 없을 때 집사람이 알아야 될 것들, 신용카드 비밀번호, 이메일 들어가는 거, 제 소셜 번호,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내가 없어도 뭐 요즘 그 2세가 부모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재정을 준비하고 이러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로 죽는다가 두려운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집사람에 대한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한 9월 말까지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까요? 다 느끼고 있죠. 그러면 남편이 자기 죽을 거 생각하면서 홀로 남은 아내의 미래가 어떨까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월 마지막 즈음 되었을 때 집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거 절대로 걱정하지 마. 나 알아서 잘 살 거야. 당신 죽으면 그냥 가. 나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당신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나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고 당신과 내가 살아서 사는 동안 내가 정말 기쁘게 사는 것을 당신이 생각하면서 살아줘.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당신이 해줘. 제가 정말 머리를 망치로 꽝 하고 맞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동안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맞추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교만하고 웃기는 얘기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일, 그거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죽은 후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거 걱정할 거 아니라고, 심지어는 내일 일도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고래등 같은 집에서 매일 싸우는 이유는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사니까 고래등 같은 집에서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나누면, 그래서 기뻐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안개가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분하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거든요. 이 안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개와 같은 삶에 그 영원토록 사는 분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막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내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약간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말고 하나님 멀찍이 뒤따라가지도 말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고 인내하고 애쓰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과도 안 보시고 그 실패도 안 보시고, 하나님 뭐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본다는 게, 마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야, 참 기쁘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얘야 참 기쁘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느끼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노력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 사랑한다고 한다면 해봐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알아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그 마음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그 마음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가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요예배, 이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찬양할 때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왔다가 아버지 그냥 허탄한 마음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이 수요일 밤에 정말 멀리 힘든 그 여정을 다 뒤로 하고 또한 이 외진 교회까지 오는 것, 그래서 이 자리를 왔는데 하나님, 혹이나 이 온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그렇게 뭐라도 하나님 앞에 뭐라도 좀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 주의 전을 나아가는데 올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가지 않도록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좀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주무실 때라도, 찬양을 들을 때라도, 짧게 기도할 때라도 이게 내 마음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는 그 기도들,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어떻게든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하는데 어떠한 한마디에 아픔을 던지는 비난이나 비판이나 비하하는 일이 아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끌고 오는 자석과 같다라고 하는데, 2023년도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또 다른 감사를 끌고 오는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모임 가정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저의 삶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사는 그 삶 자체로 하나님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